오늘 이 감사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공동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베이직 처치의 교회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공간에 2년여 만에 와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룡 씨, 요정 씨 네 분이 이 공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런 공간을 꿈꾸면서 또 하용조 목사님과 또 함께 의논하면서 준비된 이 공간에서 또 우리 베이직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이 공간을 준비해 가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간을 처음 열 때 함께 예배하러 왔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시겠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난 2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근본 또 기초를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베이직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동체죠.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교회다. 필리비안식 한 유명한 말이죠. 절대 혼자서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거죠. 나 홀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린 평가죠.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것은 싱글로 사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좋지만 또 싱글로 살 그것과 아니라 공동체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죠. 둘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동체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비록 부모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앞서 공동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거짓말이 없죠. 나 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또 그 누군가와 함께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구는 몇 사람일까요? 60몇 억이라고 하지만 인류의 인구는 단 두 사람뿐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에게 속한 몸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담에게 속한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죠.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인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인생과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거 단지 어떤 조직으로 어떤 문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영어로는 처치라고 할 때 나중에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교회라고 번역하는, 영어로는 처치, 독일어는 키르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공동체라고 번역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겁니다. 게마인드, 독일어로 공동체,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공동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홀로 외롭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가 옳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보다 더 커뮤니티에 가깝게, 보다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그런 번역으로 해야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요 공동체라는 것을 더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반성을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베이직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이직을 풀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할렐루야. 제가 푼 게 아니라 조 목사님이 푼 겁니다. 그게 베이직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조 목사님 언어의 마술사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싫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점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교회가 점집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집은 늘어가는 거는 아무 말 안 하면서 교회가 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도는 교회 개척이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저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에 안일하게 안주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도는 교회가 새로 개척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새로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베이직 교회가 아니면 예수 믿기 어려웠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성교회가 할 수 없는, 또 온누리교회도 할 수 없는, 어떤 교회도 전통에 이렇게 고착된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그러한 걸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걸어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 드러내고 확대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이 한 가지 진리만 믿어도
교회는 회복됩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치죠.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것부터 줄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두 명 몫을 한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기업이 효율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효율을 만들어서 더 이윤을 증대하면 우리는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유행했던 그 책이 있죠.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래서 저도 윌로우 크릭에서 그분이 강의하는 거 듣고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강의하는데도 엄청난 강사료도 주고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는 그 말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성경에 굿이라는 단어와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어느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레이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굿 처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그 번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막상막하예요, 번역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교회는 그 책의 이름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 우리는 위대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선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공동체, 오늘 말씀에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은 두 사람이 할 거를 한 사람이 하게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 말씀이 모든 관계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나 홀로 일하기보다는 둘이 함께 일하고, 둘 하기보다는 또 한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사람이 붙어가는 공동체가 있고,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공동체가 있죠. 사람이 붙어가는 교회는 이 관계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리더십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그 공동체의 축복을 봅니다. 사실 많은 오늘의 교회를 피상적으로 보는 분들은 무슨 기업식으로 운영하고 또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런 식의 피상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그냥 현재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본다면, 오늘의 교회를 끌어온 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 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져진 공동체의 축복이 스며들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 목사님 또한 이 베이직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다져가는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독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피조물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합니다. 하늘을 나는 철새를 보면 이 V자로 이렇게 여행을 하죠. V자로 여행을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앞선 그 새가 가장 많은 공기 저항을 받는다 그러죠. 그 새가 지치면 대열로 돌아오고 다른 새가 앞장서서 또 그 저항을 받고, 만일 그 새 중에 한 사람이 지쳐서, 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설교 5번째 하니까 혼미합니다 지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한 마리의 새가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뒤떨어지면 놀랍게도 몇 마리의 새가 같이 남아서 그 새가 회복돼서 다시 대열에 돌아올 때까지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그 철새에 이동하는 모습에 숨어 있습니까? 개미를 보면 잠언에 개미를 좀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시키는 자도 없고 그렇게 지시하는 자도 없으나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 개미 연구한 그 최재천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개미는요, 일하는 개미가 이렇게 돌아오거나 저기 되면 거의 비슷한 수의 개미가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꿀벌은 그 벌통 안에서 이제 바깥에 벌을 수집 아니라 꿀을 수집하러 다니는 그 벌들이 들어오면 안에 벌통 안에 있는 그 벌들은 낮잠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안에서도 날아다니는 이유가 공기를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일하고 온 벌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에 들어온다고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화들을 보면 이 생물들의 세계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 협력과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그 원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은 나 홀로를 주장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낫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교회란 좋은 교회의 특징은 다 열거해서 제시하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망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계셔보라고. 목사님 생각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난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완벽하고 좋은 교회를 왜 가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불안전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만을 찾는 모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안전함이 보이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불안전함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 제 비서실에 있을 때 목사님 갑자기 막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빛과 소금 잡지를 놓고 이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잡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당신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니 보이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고.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문제가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커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냉담해진 사회입니까? 그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인 것은
교회에 가면 따뜻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 복지시설을 가보면 노숙자 센터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기관장들과 함께 만나보면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시설도 많은데 노숙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도 왜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노숙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잘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지. 그런데 정부에서 만든 그런 기관에 가보면 정부에서 준 월급 받고 그 노숙인들을 하는데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시설은 좋고 좋은 음식 다 있지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신문지 깔고 함께 역에서 자는 사람들과 느끼는 따뜻함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가 만일 그런 시설을 섬긴다면 교회는 자발적으로 헌신한 정말 그 따뜻함을 나눠주려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이 만든 쉘터하고는 다르다.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이 따뜻한 열기를 세상 속에 넣어주는,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을 곁에 감으로써 함께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 저는 베이직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목회 철학이 따뜻한 교회,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교회가 세상에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2절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써 공동체를 이룸으로 일어나는 시너지를 말씀하고 있죠. 혼자서는 질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공학적으로 한 줄이 버틸 수 있는 장력이 20kg이라면 세 개의 줄이 합쳐지면 논리적으로는 몇 킬로그램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까? 60이잖아요. 그렇죠. 한 줄이 20kg면 세 개 3겹줄을 더하면 60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 이상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에도 시너지가 있어요. 세 줄을 묶으면 한 줄이 견딜 수 있는 것 더하기 3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플러스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도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사람에게 주신 시너지는 얼마인가? 저는 어느 날 신명기에서 너희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1000배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하나 되면 300이 아니라 3000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죠. 왜 두세 사람인가? 제가 그걸 많이 고민했어요.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요, 정말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여야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마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마음이 하나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면 그 공동체는 진짜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조직도 핵심 그룹의 두세 사람이 하나됨으로 연결되면 그 공동체는 절대 깨지잖아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도 그 핵심되는 리더십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작다고 붕괴 안 되는 게 아니고 크다고 꼭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리더십들의 두세 사람의 그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축복의 법칙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베이직 교회는 그것을 증명해 줬어요.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하는
그런 두세 사람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됐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과 삼겹줄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삼겹살은 잘 찢어집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삼겹살이라고 그러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돼서 엄청난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베이직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지난 2년 동안 공동체의 축복을 세상 속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 되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따뜻한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리더십들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